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특별히 훌륭한 것도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초청해 주시고 또 시간 내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온 게 두 번째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왔었고요. 그때 이제 10년 전쯤에 여기서 지방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왔었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살고 있고 공항이 콜롬비아라는 곳에 있는데 콜롬비아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그 델타인가 거기 있는 그 직원이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지명을 읽을 수가 없어서 데스모이네스? 알고 보니까 데스모이네스가 아니라 디모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 4시간, 오늘, 그 다음에 내일 2번, 그 다음에 주일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빠지지 말고, 요걸 다 3G거든요. 그러니까 3G로 다 듣고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기지개 플리즈. 기지개도 좀 펴시고 이제, 예. 또 졸면 안 되니까, 예, 기지개도 펴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시되, 졸리면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오늘 그 시간이 제가 뻐꾸기를 잡아라. 그런 말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뻐꾸기가 영어로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뻐꾸기가 영어로 뭐죠? 뻐꾸기가 영어로 있죠? 이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뻐꾸기 영. 죄송합니다.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봐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쿠쿠버드예요. 그렇죠? 쿠쿠. 예, 여러분들 집에 다 쿠쿠 하나씩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게 소리는 좋은 것 같아요. 뻐꾹. 우리 뻐꾸기 울면은 이제 그 서울 간 오빠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신발도 사오고 그런 노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참 얌체 같은 새가 사실은 뻐꾸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가 자기의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살짝 놓기 때문입니다. 이 암컷 뻐꾸기는 자기 알을 다른 어미 둥지의 새에 넣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그 어미 새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알이 마치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거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어미 새는 모르겠죠.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진짜 자기 알인지 아니면 다른 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가 굉장히 심술궂어가지고 일단 딱 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알을 다리로 혹은 날개로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새끼가 나게 되면 그것도 자기가 물어서 죽이려고 하거나 둥지 밖으로 버린대요. 그럼 이제 그 어미새는 계속 품고 있었는데 어쨌든 새끼가 나왔으니까 계속 먹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이를 얼마나 잘 먹는지 그 어미새보다도 이 뻐꾸기 새끼가 크게 더 자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 어미는 계속해서 뻐꾸기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일이나 30일쯤 지나면은 뻐꾸기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엄마, 자기 둥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키워졌던 그 어미새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둥지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새끼라고 키웠던 그 뻐꾸기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미새는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자기가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먹였는데 결국 남 좋은 일 시킨 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도요,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은 자기의 알을 인간의 마음의 둥지 안에 놓습니다. 살짝 까놓고 갑니다. 그럼 인간은 그것이 사탄이 알인데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해서 품습니다. 사탄의 알을 우리가 품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죄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알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 중에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탐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탐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이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이렇게 자꾸 물어볼 겁니다. 좀 주무시는 분도 있고 피곤하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 손을 보면은 대부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몇 번 광야에서 시험 당했다?
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갖고 있는 가장 그 많은 게 뭐죠? 뭐에 주로 탐심을 많이 갖죠, 사람들이? 아마도 돈일 겁니다. 버지니아에 제가 살았었는데,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한국에서 뭐 좋은 여대, 무용과까지 나오는 당시에 굉장히 인텔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미국 와보니까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 좋은 교육 뭐 다 받고 와도 막상 미국에 오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뭘 할까 하다가 이분이 델리를 시작했어요. 델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있다가 뭔가 장사를 시작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던지 그분의 하루 일과가 뭐였었냐면은 아침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침대 위에 앉아서 돈을 세는 것.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것만 좋아서.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은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동안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이름은? 몰라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성경 보니까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문제에서 부자 청년은 잘 통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문제를 내시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뭐 있죠. 예,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으니까 몇 점? 50점. 50점 학교에 가면은 그게 A부터 F까지 뭘 받는 거죠? 50점으로는? 50점 맞으면 뭐죠? F죠, F. F는 낙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주님이 첫 번째 문제 내십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자, 어때요? 여러분 점수 이건 맞출 수 있죠? 이건 아마 다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뭐 사실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라는 것 외에 더 많은 헌신과 봉사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50점 맞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 더. 그럼 이제 주님이 이 두 번째 문제를 내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홈리스에게 나누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 맞추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두 번째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전 재산이란 너의 그 연금, 소셜, IRA, 401k, 펜션 다 말하는 거야. 학생들 그 장학금하고 그 정부에서 그 돈 한 론까지 다 말하는 거야. 그것도 다 바쳐야 돼. 라고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몇 점 지금까지? 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점? 50점. 50점은 뭐? 큰일 났네요. 거북합니다, 좀.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50점이라니. F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탐심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F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두 번째 까놓은 알은 뭐냐면은 불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 알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아주 유명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 죽은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도 없지만 마치 죽은 사람이 지금 있는 것처럼 뭔가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안 되겠다. 너 가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묵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을 그들은 결국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불평이 끊겼느냐? 아니죠. 그 지역을 떠나서 에돔으로 갈 때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 여호와가 주신 이 음식 뭐죠? 여호와가 주신 음식? 만나. 예. 그 만나 너무 박하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 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은요,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것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냅니다. 또 문제. 여러분 구더기가 고기를 썩게 합니까? 아니면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사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바이올로지 공부하신 분 계세요 혹시? 구더기가 고기를 썩게 합니까? 아니면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사는 겁니까? 그렇죠. 썩은 고기에 구더기가 사는 것이죠. 구더기가 고기를 썩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기가 버려져 기류에 썩고 있으면 거긴 구더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불평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상해서 썩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마치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처럼 불평의 구더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불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쩌면은 상해 있다라는 것이고 어쩌면은 계속해서 지금 구더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파리처럼 상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의 알을 낳고 또 낳습니다. 그것이 계속 부화되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하는 그 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입니다.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래서 뭐를 먹게 하죠? 네. 뭐를 먹게 하죠? 네,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거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고난과 불행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보채는 뻐꾸기처럼 되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새끼를 키우는 불쌍한 어미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정말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 왠지 이상해.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셀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셀폰? 누구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필요하십니까? 검색 좀 하나 해주세요. 아마존닷컴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마존닷컴. 뭐가? 먼저 한 번 좀 보려고 그래, 진짜. 자, 다 들으시면. 아마존 내리는 사람도 있죠? 네, 거기서 해피니스라고 검색해주세요. 해피니스. 그럼 책이 몇 권이나 잡히나? 책하고 뭐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잡히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 이게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얼마죠? 200? 해피넷에서 검색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저는 요거 결과가 되게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8년 전에는 이게 70만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불어나가지고, 8년 전보다 3배가 더 많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행복을 알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기 원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졌느냐? 우리 모두 다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의 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읍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 뭐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죄의 알을 제합시다. 시작. 마음속에 죄의 알을 제합시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사탄의 죄악의 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 하여튼 있다고 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와 함께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교회 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죄의 알을 먼저 제거해야지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사탄의 죄의 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우리는 결국 죄의 삭대로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죄가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자꾸 발로 밀어트립니다. 그 날개로 계속 쫓습니다. 쪼아 먹습니다. 다른 것은 마음속에 존재하지 못하고 죄만 있게 그 죄가 계속해서 부화해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끔찍한데요. 절망적인 소식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죄의 알이 있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새가 그 알이 자기의 알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없앴을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자기 알이라는 것을 끝까지 모르는 것이 밴뉴스고 굿뉴스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나쁜 알이지만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굿뉴스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뉴스,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을 검사하다가 나쁜 병을 찾았어요. 이게 좋은 뉴스입니까? 아니면 나쁜 뉴스입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그거 모르면은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좋은 뉴스 말고 다른 좋은 뉴스를 원합니다. 누가 성공했다, 좋은 커리어가 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된다, 그런 좋은 뉴스만을, 그런 귀에 듣기 좋은 뉴스만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뉴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차를 사면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요? 얼마나? 1시간 행복하겠습니까? 하루? 한 달? 1년? 보통 어떠세요? 차 딱 사면은 어느 정도 행복하세요? 보통 한 달 정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새 집을 사면은 보통 1년 정도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행복하지가 않아.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뉴스는 우리를 좋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좋게 하는 뉴스, 그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뉴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현실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알을 품고 있는가? 탐욕, 불평, 죄악, 음란, 거짓, 시기, 질투? 나는 어떤 알을 품고 그것을 지금 키우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암처럼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나 구원 같은 것은 없으니까 차라리 죽음 앞에 태어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태어나게 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힘, 죄인 너는 죽을 몸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라고 해서 우리는 타력 종교, 다른 그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쿠 신부츠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본에 있는 한 불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불교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스스로 미이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첫 번째 단계, 1000일 동안 몸 안에 있는 모든 지방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씨앗이나 넛 종류만 먹는다고 합니다. 몸 안에 지방이 있으면 몸이 썩기 때문에 미래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방을 없애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1000일 동안 씨앗과 넛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그것도 역시 1000일 동안 나무 껍질과 소나무 뿌리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씨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동나무의 액을 먹으면은 그것을 계속 먹으면 몸에서 구토를 하게 되고 그 구토를 하면서 몸의 진액을 다 뺀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몸을 말리는 거죠. 이 단계 역시 1000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미이라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돌로 된 조그만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감금한다고 합니다. 무덤은 아주 작아서 한 사람이 책상다리하고 앉을 만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종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종을 울려서 나 아직은 살아있어. 그렇게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긴 사람은 3달 그렇게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데 죽은 거를 사람들이 꺼내서 다시 승복을 입히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이생과의 어떤 그런 악연이 있었었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그 2000일 동안 그 나무 진액을 먹고 또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고 자신의 정욕과 혈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인류는 그렇게 오랜 시간 죄와 싸워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착한 일 할 때는 잠시 내가 착한 사람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끓는 물이 주전자에 물이 넘친다고 손으로 그걸 딱 막으면 어떻게 되죠? 잠시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워하고 다시 뛰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막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 착하고 싶은 사람, 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분 안 들었고, 손 내려주시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끔 운전하면서 졸릴 때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가끔 한국의 팟캐스트를 듣는데 거기 컬투쇼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참 인품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한 착하고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거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아침부터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가 오기 전에 이 트럭이 지나면서 마치 이제 밤새 그 비가 오면서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거기를 덜컹하고 지나가면서 트럭이 그 물이 다 튀어가지고 새로 멋있게 입은 옷에 다 묻었다라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느니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권사님이 욕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길거리에서 권사가 욕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가지 왜 오늘 간다고.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도 바로 집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신발 정리 안 한 거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능력하고 일단 사탄이 우리에게 까준 그 죄의 알은 우리가 치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근데 그것을 치울 사람도 없고 깰 사람도 없고 없앨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놓은 그 뻐꾸기 알은 계속해서 부화해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슬퍼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난데 그분께서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 병 치료받습니다. 그 치료비 누가 내죠? 누가 우리 엄마 그랬어? 엄마 아니고 예, 내가 내야죠. 내 병 치료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당신 목숨으로 치료비를 내신 거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손을 굉장히 잘 씻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시간을 보니까 분명히 일을 본 것 같아. 그리고 나왔는데 나한테 악수를 하자고 그래요. 그 손이 약간 좀 촉촉한 사람이랑 악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이 아직도 말라있는 뽀송뽀송한 사람이랑 악수하시기 원하십니까? 좀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한번. 저 사람이 분명히 화장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손이 촉촉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상하시나요? 아니면 뽀송뽀송 말라있을 때 기분이 좀 상하시나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왜 말랐냐면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아무리 잘 닦아도 손이 뽀송뽀송한가요? 그렇지 않죠? 약간 물기가 남아야지.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자, 화장실 어떤 사람이 갔다 왔어. 그냥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이 약간 젖어 있어. 좀 씻은 것 같아. 근데 뽀송뽀송 말라 있어. 그건 뭐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손을 더 잡기 원하세요? 약간 촉촉한 사람. 여전히 나는 마른 사람 손을 잡기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우리에게로 갖고 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심지어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축구하고 뛰어오다가 땀 막 흘린 채로 와서 안으려고 하면은 오케이, 씻고 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라도 그들이 더러움을 우리에게로 갖고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죄 갖고 와. 더러움 갖고 와. 저주 갖고 와. 절망 갖고 와. 슬픔 갖고 와. 오히려 우리에게 더러움을 갖고 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더러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줄게.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더러운 것은 내 책임이고 병에 걸린 것도 내 책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의 병, 죄의 알을 다 제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나 대신 죽게 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 안수할 때 죄가 나에게 있던 죄가 동물에게 갑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전가라고 해요. 내 죄가. 그리고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고 나는 용서받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니까 누구든지 죽어야 하긴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동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난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았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혹독한 심판과 사형이 나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깰 수 없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병을, 사탄의 알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의 알을 주시고 천국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하는 자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외에 이제 저는 예비군이에요. 미군의 예비군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0일 정도로 이제 30일에서 40일 정도를 군대 가서 같이 훈련하면서 사병들하고 보냅니다. 하루는 훈련을 갔어요. 훈련 갔는데 휴게실에서 2명의 여군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는지는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파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파병이 참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이지만 또 육체의 어떤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군 안에서도 파병 가면은 거기 안에 치링이 있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이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몇 번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굉장히 더 취약해요. 일단 파병에 가면은, 왜냐면 부인도 없고 또 접하는 것도 없으니까 같은 부대 안에서 그런 성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연히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남자들은 그렇게 유혹에 취약한데 여군들은 그런 유혹, 그러니까 어떤 치링이나 어떤 불륜의 유혹이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기냐? 근데 그런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마무리하고 휴게실 나오고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갔는데 한 여군이, 거기에 있던 한 여군이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매가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고 교회 생활도 잘했고 믿음 생활도 잘했고 또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였고 또 남편도 있었고 참 기독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란 그런 자매였는데, 그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남편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정말 어떤 실수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아까 그 장소에서 다른 여군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여군도 크리스찬이었었는데,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너무나 죽겠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끼어들어가가지고 하필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여자 군인 이러면 파병에서 그런 유혹을 느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다가 제가 나가니까 그 상담을 얘기를 들어주는 그 여군이, 야, 저 채플린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겠냐? 너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저 양반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여군이 고민하다가 온 거였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 여군은 자기의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 없다라고 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옛날의 죄악에 묶여서 더 슬퍼하고 더 무거운 짐 진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말씀 주고 헤어졌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그 여군을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오히려 더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군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그 마음의 자유함과 해방과 또 그 마음의 기쁨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악이나 죄가 드러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과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죄의 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모든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나는 발가벗겨지는 것이고 나의 추악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그런 문제로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제 안에 보니까 이런 죄악이 아래 있습니다. 탐심, 유혹, 거짓말, 옛날의 상처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 되지 않습니다. 이 알이 이미 너무나 커져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내 마음의 죄의 알을 깨주시고 오늘 나에게 화평과 하나님과 화목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사탄의 알이 있습니까? 또 그것 갖고 계속 그거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 죄의 알 깨야 되겠다.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천국 백성 돼야 되겠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죄의 알 깨야 되겠다.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에서 해방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